여러분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고 또 깊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주는 인상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인상이 내가 뭔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의욕을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거 아니겠죠. 물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겠죠. 또 기도에 대해서 보다 올바른 습관 또 방법을 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단순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 구하기 전에, 서투르게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나쁜 기도입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건 묵상으로 기도하건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건 때로는 잠과 또는 잡념과 싸우면서 기도하건 오래 기도하건 짧게 기도하건 유창하게 기도하건 떠듬떠듬 기도하건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도는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 중언번 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기도 등등.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장 많은 가르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라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기도의 초년성인, 아직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한마디로 해보라 이것입니다. 해보라. 아무리 많은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이 체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갖는 삶의 당연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간청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것을 직접 표현하기를 명하십니다.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이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셨죠. 자, 그가 그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기 앞에 지금 눈을 감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그가 눈을 번쩍 뜨고 보게 돼서 주님의 뒤를 쫓게 되더라 이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지저분한 연못가에 죽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누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해주고 응답받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이제 뭐 오래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뭐 다 까먹은 그런 우리 부모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이제 막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부모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장성한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데 그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애 키우신 분들 또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맘마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맘마. 맘마가 이게 엄마하고 비슷하면서 밥을 달라는 이야기죠. 맘마. 근데 이 말 하면요 부모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 이제 말을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온 곳에 전화를 겁니다. 시부모님한테 전화 걸고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 걸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말을 시작한다. 말을 뜨기 시작했다. 맘마라는 말. 그리고 맘마라고 얘기하면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이가 점점 배우면서 뭘 달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죠. 엄마 과자 줘, 장난감 줘, 물 줘. 하나씩 자기가 필요한 것을 표현을 하면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아주 신기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맘마라고 외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여러분. 맘마라고 밖에는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한두 마디 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뭐 유창하게 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기뻐하세요. 자, 우리 속에 갈망과 소원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아프면은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달라 하고 무거우면은 무겁습니다. 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탁해봐야 들어줄 힘이 없는 그런 대상에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때를 쓰면서 인내로 강청하는 거, 이것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중대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입시라든지 또는 취직 시험이라든지 또는 결혼이나 출산, 부도가 나거나 죽을 병에 걸리는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커다란 일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늘 이런 큰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발가락에 티눈이 박혀서 아픕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돼. 변을 보지 못해.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어떤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돼. 뭘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걱정하게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1년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루의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것들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용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 다른 신용카드가 3장이 있고 직불카드가 이제 1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러 카드를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어. 그래서 딱 카드 2장만 지갑에 넣고 나머지 2장을 이제 집에 보관을 했어요. 근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어딘가 보관했던 카드를 찾는데 불과 2주 사이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어디에 넣었는지, 아니 저는 거기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없어요. 도둑이 들어온 건 절대로 아니에요. 틀림없이 내가 어디에 보관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여러분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목사님 또 치매가 오셨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전에도 이제 제 안 쓰는 지갑이 있는데 거기다가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서랍에 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서랍 이제 구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 넣고, 안 쓰는 지갑에 넣고 어딘가 보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갑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에 그 지갑이 있을 만한 데는 여러 차례 뒤졌어요. 한번 뒤지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혹시 놓쳤을지 몰라 또 다시 찾고 이렇게 몇 번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깨름직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못 찾으면은 이제 분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실 신고를 하면 또 뭐 복잡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도난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길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빨리 분실 신고해야 되는데 집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분실 신고도 섬뜩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 주가 지나고 금요일 저녁이 돼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뒤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기 전에 그냥 서가지고 잠깐 묵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그 카드가 있을 텐데 제 것을 도저히 볼 눈이 없습니다. 제발 제 눈을 열어서 그것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혹시 카드를 그 지갑에 넣지 않은 게 아닌가. 난 지금 지갑을 찾고 있었는데 지갑에 안 넣은 게 아닌가. 그리고 어디 그냥 꽂아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퍼뜩 탁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옷장 서랍을 열어가지고 뒤졌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책상 서랍을 이제 뒤졌는데 첫째 칸을 다 열었는데 자세히 보니 거기 여러 카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찾았던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서랍을 아마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 10대 번 열었던 것 같아. 이거 찾겠다고.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저는 지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띈 거죠. 그런데 저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기도한 바대로.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시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카드 못 찾아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아주 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찾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도학교는요, 기도에 도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한 것을 받을 때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 말씀으로 듣고 또 기도의 학교에서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해도요, 정말 기도했을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에 그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 기쁨을 누립시다. 이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큰 것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소하게 뭔가 삶에 걸려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더라. 야, 이거는 정말 실속 있는 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즐겨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